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모두 행복한 교회 생활을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해오신 것을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행복했던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힘들었던 시간이 더 많습니까? 한번 제가 흔히들 생각하는 방식을 좇아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겠지만 아마 제일 흔한 대답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한다 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답변들이 있겠지만 내가 행복하다는 또는 나의 행복이라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좋은 교회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 이런 이상적인 답변을 하지만 사실 내가 추구하는 교회는 내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교회일 거예요. 만약에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교회를 옮긴다예요. 근데 교회를 옮겨도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불만이 가득 차겠죠. 그러나 어쩌면 문제는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은 불만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설교에 대한 불만. 왜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길까? 그렇게 불만을 품을 수도 있고요.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성경 본문을 왜 읽었는지 알 수가 없어. 성경과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만 하셔.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이 너무 많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프로그램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코스타에 참석해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어떤 후렴 부분을 정말이에요. 20번을 반복하더라고요. 아마 20번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엔들레슬리 그냥 또 하고 또 하는데 저는 이제 지쳐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끝나나. 그랬는데 학생들은 그 수없이 반복되는 후렴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많다. 한 서너 번만 하지. 뭐 이렇게 20번씩 하나. 이제 그런 불만을 품을 수 있겠죠. 그 교회 운영 방식, 조직 또는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만 중에는 합당한 것도 있고 또는 그릇된 불만도 있습니다. 합당한 불만인 경우,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재정 운영 방식이 불투명하다. 또는 이러한 것은 성경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될 때 그것은 합당한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릇된 불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비뚤어진 심성에서 나오는 불만이에요. 다른 사람은 불만을 품지 않는데 내가 불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된 불만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한 불만입니다. 저 사람은 너무나 나와 맞지가 않아. 난 저 사람이 싫어.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불만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불만은요, 내가 불만을 가질 만한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던 없던 것은 그릇된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불만을 가질 만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은데도 그 사람을 싫어한다면 그건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요. 혹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답은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으라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싫어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경원시하거나 배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인간관계의 갈등이 다른 어떤 불만보다도 우리의 교회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참을 수도 있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지만, 그런 불만에 그치지 않고 인격적인 모독을 받거나 어떤 사람과 심하게 부딪히거나 이런 다툼과 갈등으로 인한 상처는 우리의 교회 생활을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며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행복은 고사하고 이건 교회 생활이 마치 지옥과 같아, 그렇게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없는 신앙생활이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생활이 나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의 깨어짐, 이 문제를 지금 야고보 선생은 다루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은 교회 안에 있는 불화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서 야고보 선생은 아주 거두절미하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하나를 지적해요. 그것은 비방과 판단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면,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고 파괴하는 가장 주된 요소는 무엇이냐면 결국 비방과 판단이에요. 교회 안에 비방과 판단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불화가 일어나고 모든 다툼이 일어나고 모든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고보 선생은 교회 안에 갈등의 그 문제를 몇 가지 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원인을 밝힘으로써 설명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정욕과 세상이에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운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과 그 갈등은 세상을 쫓아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결국 문제의 원인은, 근본 원인은 교만이며, 이 교만은 마귀를 쫓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겸손과 회개라고 야고보 선생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중에 한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 결국은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결론을 내립니다. 이 4장 11절, 12절은요, 좁게는 4장 1절부터 지금 쭉 계속되고 있는 교회 안의 갈등에 대한 결론이면서 좀 더 넓게 보면 3장 1절부터 시작된 혀의 문제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혀예요. 우리의 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심에, 그 핵심에 무엇이 놓여 있냐면 혀가 놓여 있어요. 우리가 이 혀로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함으로써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갈등하고 모든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지금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의 경험을 되돌아보아도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상처는 결국 말로 인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얻어맞는다.
그것은 며칠 또는 몇 주면 다 아뭅니다. 멍이 들었다 할지라도 며칠 지나면 쑤시고 아픈 건 사라져요. 그러나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어떤 말 한마디는 내 뇌리에 남아서 끊임없이 나를 좌절케 하고 분노케 하고 내 마음을 황폐케 하고 나의 일생 그 말이 내 마음을 휘집고 아프게 하고 독한 화살이 되어 내 마음에 박혀서 나를 죽여요. 내가 말한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너희가 욕심을 내고 다투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는도다. 여기서 이 살인하는도다는 실제로 죽이는 것은 아니겠죠. 교회 안에서 칼부림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로 죽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방하고 판단함으로써.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비방과 판단의 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크고 작게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당사자에게 직접 듣는 것도 아프지만요. 남의 입을 통해서 들을 때는 이게 확대돼요. 사실 그 사람, 말한 당사자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게 전달되어 올 때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고 그 다음에 그 파장과 충격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이 비방과 판단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극복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저희 교회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화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문제보다도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절실한 문제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비방이 무엇이며 판단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겠어요. 비방이란 남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들어서 남을 나쁘게 말한다면 그 이상 나쁜 것은 없겠죠. 그것은 모함이며 거짓입니다. 그러나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비방이란 내 말의 결과 그 대상의 평판이 떨어지는 것, 그게 비방이에요. 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나쁘게 평가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평판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비방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좋은 원칙이 하나 있는데 당사자가 이 자리에 있어도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사자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은밀하게 내가 말한다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비방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앞에 있어도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쩌면 비방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방이란 다른 사람을 결과적으로 나쁘게 말함으로써 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당사자가 있는 듯이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방이에요. 험담입니다. 근데 이 비방의 원인은 어디에 있죠? 비방이 우리가 겉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그 근본 원인은 내면적인 것인데 그것은 판단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어떤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그 판단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비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판단은 무엇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을 넘어서서 사람 자체를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임에 지각할 수 있죠. 모임에 늦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늦게 오는 어떤 사정이나 이유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몇 번 늦게 왔어요. 그러면 대체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 사람은 늘 지각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시간관념이 없어. 이것은 사람 자체에 대한 판단이죠. 오늘 그분은 늦었어. 오늘 그 사람은 늦었어는 행동에 대한 판단입니다.
왜 늦었는지는 모르죠. 오다가 차가 너무 막혔는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준비를 게을리했다가 서둘러 오다가 늦었는지. 그렇지만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늦어. 어떤 사람이 약속한 시간 안에 어떤 일을 못했을 때 우리는 그 못한 일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책임감이 없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사람을 규정하는 것, 이것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 판단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에게는 그러한 판단이 없는가, 우리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더니요, 전부가 판단이에요. 각 사람에 대한 저의 판단이 다 있더라고요. 심지어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첫인상만 가지고도 판단해요. 지금까지 내 살아온 경험상 저런 인상을 가진 사람은 항상 뒤끝이 안 좋았어.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직관이 옳다고 확신할 뿐 아니라 자기의 직관이 뛰어나다고 자랑합니다. 우리가 무슨 관상쟁이입니까? 어떻게 첫눈에 보고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경험을 굉장히 신뢰해요. 내가 사람을 많이 대해봐서 아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의심하고 순수하게 대하지 않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마음 안에 경험을 통하여 생긴 이미지가 있어요. 임프레션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인상이 있어요. 이런 것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항상 이것은 유동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게 이런 인상을 주었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 이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의 가능성을 두고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가하지 않는 것이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 그때는 그 사람이 분명히 화를 냈어. 그러나 한번 화를 낸 걸 가지고 그 사람은 굉장히 강팍하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들여다본다면 교회는 그 순간 산산조각 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판단을 절제하지 못하고 입 밖에 자꾸 냅니다. 다시 말하면 비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 밖에 내지 않지만 은밀한 눈초리, 표정의 변화, 안색의 변화, 어떤 태도에 있어서의 거리감, 이런 것으로 교묘하게 드러냅니다. 내 속에 판단이 있다면 사실은 이미 교회의 분열의 요소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서 비방을 한다면 이제 그것은 폭발하는 것입니다. 비방과 판단,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면서도 또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과 그 내면을 다 알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 행동에 대해서 제가 주시하면서 불만을 품고 있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데 모든 것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아, 그런 과거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동정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사정을 모르고요, 그 사람의 내면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규정해 놓은 사람이 5년 후, 10년 후에 만났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에 대해서 참 후회가 되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부터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완전한 사람인가? 나는 흠없는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내 문제에 눌려있고 나의 결점과 단점과 약점에 깔려있는 사람 아닙니까? 늘 속에서부터 한탄이 솟아나오잖아요. 왜 나는 이 모양인가?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방과 판단은 육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이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분열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됩니다. 비방과 판단. 이 문제를 우리가 꼭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방과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비방과 판단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가? 야고보 선생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험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고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내 자신부터 먼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이런 뜻이 돼요. 그 율법이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나 남을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지만 그것은 바른 율법이 아니야. 바른 계명일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마땅히 비방하고 마땅히 판단해야 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율법을 무시하는 태도. 그래서 율법이 틀렸다고 말하거나 또는 그 율법은 적어도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마치 내가 율법 위에 있는 양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판단하는 행위 자체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율법을 판단하는 위치에 스스로 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이지 율법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두 번째 이유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법자도 되시고 재판자도 되세요.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러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드러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잘못과 그 죄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남의 잘못을 들추어낸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죄를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우리는 재판자도 아닙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말씀하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율법 위에 있는 자들도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것, 마음속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오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심하게 비방하거나 심하게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건 좀 지나치다. 그때서야 비로소 경계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작은 비방, 작은 판단, 이것은 거의 습관적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동적으로 반응으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찮은 문제입니까?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내 마음이 상처받고 내 마음이 괴로워지고 내 마음이 아프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비방과 판단이에요. 다만 우리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비방하는 사실을 아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나가거나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될 경우, 그 사람의 속을 알게 될 경우 얼마나 우리는 마음에 상처받고 분하고 억울하고 괴롭겠습니까? 교회가 이 비방과 판단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혀가 다시금 순결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깨어져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지배를 받아 온유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처럼 자주 만나는 세상의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세상의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만나고 믿음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비방과 판단은 사라져야 해요. 비방과 판단은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 아름다운 전통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모였을 때 우리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꺼낼 수 없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새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침묵 속에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아무도 동의해 주지 않는 그런 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꺼낸 사람이 내가 뭔가 실수했나 보다. 내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내뱉은 한마디인데 이런 말은 이 분위기에서, 이 모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타인에 대한 비방, 타인에 대한 험담, 어떤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절제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전통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비방과 판단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비방과 판단은 나쁘다는 걸.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처럼 비방과 판단의 분위기, 습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미 앞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주장하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놓고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났다는, 내가 더 완벽하다는 그 의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교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너무나 쉽게 남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무엇이 싹 트죠? 교만해서 싹 트는 것이 욕심이에요. 교만은 자기를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추구하고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이 일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욕심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만에는.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에서 나오는 문제는 편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 돼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이중잣대를 사용하게 돼요. 자기가 이중잣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합니다. 그러한 이중적인 잣대를 사용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편견의 문제, 제가 이번에 포스타에 가서 느낀 것이 또다시 제가 굉장히 편견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 사실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가기 전에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것은 그 학생들과 나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25세 미만의 학생들이 오는데 그 중에는 18살도 있지 않겠습니까? 18살, 19살. 그 아이들이 뭘 알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 내가 어떻게 쉽게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주로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오해였고 편견이었는지 이번에 가서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강사로 오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염려를 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참,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번이 특별히 더 학생들이 그 퀄리티가 높고 수준이 높았는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그것은 기우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전혀 학생들이 어리다거나 성숙하지 못하다거나 그런 걸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전혀라고 말하면 그것도 과장이겠지만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와 저의 관심사가 많은 부분 일치했습니다. 그들도 인생의 근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신앙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알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더 살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교만해졌구나. 나도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꼰대가 되었구나. 그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요. 저는 귀신 쫓고 이런 쪽이 아니잖아요. 제 성향이. 말씀을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직면했어요. 상담실에 있는 저한테 막 누군가 와서 지금 여기 목사님 안 계십니까? 근데 저밖에 목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그 자매를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자매가 귀신 들린 현상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두 자매가 간절히 기도하고, 저는 이런 상황을 얘기는 들었고 어떤 집회에 가서 보기는 했지만 바로 저에게 닥친 것은 처음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정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간사님에게 연락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 이번 집회에 주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러고 그 귀신 들린 자매와 저만 남으라 그랬어요. 저는 속으로 은근히 캥겼습니다. 왜 나를 남으라 그러나. 그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 자매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는 그 과정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자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귀신에 대고 말하면 귀신이 반응하는데 그 자매에게 말하면 그 자매가 반응해요. 조용해지고 그 자매를 안돈시키고 그 자매에게 복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자매의 상처를 다룹니다. 그 자매는 참 많이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너 힐링, 내적 치유를 하셨어요. 그 자매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 옛날의 그 순간, 그 아픔의 순간, 그리로 되돌아가라고. 거기 예수님이 계셨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만했던 것이라고. 그 자매의 마음에서 원망을 제하고 증오심을 제하는 그런 내적 치유를 하신 다음에 아주 조용하게 복음의 원리에 입각해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저는 귀신 쫓는 일이 그렇게 조용하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귀신을 쫓을 때 계속 귀신과 싸우면 결국 쫓아낼 수는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그 사람이 다친다고. 그러면서 전혀 다른 방식을 보여주셨고
제가 알고 있는 신학과 복음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식으로 귀신 쫓는 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고요. 하나의 눈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심한가. 이것 외에도 그곳에서 만난 많은 분들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조금씩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스타 집회는 제가 가르치러 간 집회인 줄 알았는데 제가 배우는 집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다 편견에 차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다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뿌리는 교만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할 때 교회 생활은 불만스럽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교회에 가도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짜증나기 마련이에요. 겸손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에 지체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참고자 하는 마음, 지체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깃들 수 있습니다. 비방과 판단의 근본 원인이 교만이라면 근본 해결책은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품을 때 우리 안에 비방과 판단은 사라질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의 비결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온유입니다. 다시금 겸손과 온유로 되돌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만이 다 사라진다는 것 아니에요. 힘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질그릇교회, 우리 교회의 비전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겸손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 하나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은 진정 행복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